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네. 공경 받고 계신 분들도 많지요. 네. 다 부모님들이신데 대부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선교 100주년이다, 120주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말한다면 선교 130주년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보다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더 훨씬 오래전의 일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와 우리나라가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때 조선 땅에 들어온 일본군 숫자가 약 25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1903년 고베에서 발견된 일본의 역사라는 책 315쪽에 보게 되면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 행장이죠. 그 장군의 휘하에 있던 군사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 그 당시 부교죠, 카톨릭, 그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임진왜란이 나기 43년 전 1949년 7월에 일본에 도착했던 예수회 소속의 신부, 포르투갈의 신부인데 프란시스 사비엘이라는 그런 신부가 있었습니다. 1517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황청이죠, 로마 카톨릭계에서는 그쪽으로, 부교에서 이제 신교 쪽으로 넘어가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카톨릭의 부패, 부정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고,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주축 세력이었었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서 신교로 돌아가게 되는, 다시 이제 등을 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 쪽으로 넘어가는, 소위 개신교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서 위기를 느껴서 교황청에서 이것을 한번 타개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하자, 우리의 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해서 동양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파견된 신부가 바로 이 사비에르라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는 일본에 도착해서 당시의 지도층이었던 사무라이 계층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들, 귀족층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했죠. 당시에 일본군 총수장이 누구였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그가 이런 기독교인들, 이 신부, 특별히 서양에서 온 신부,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외교 정책상 꽤 아주 그 예의를 갖추어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은 이 카톨릭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 행정이라는 이 사람을 앞장 세워서 너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 카톨릭 신자들을 다 모아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조선 땅에 가서 피 흘려 죽게 하기 위한 그런 심산으로 이 카톨릭 신자들을 다 모아서 소서 행정을 선두로 해서 침략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이 소서 행정이 이끄는 군사들이요, 어떤 깃발을 가지고 왔냐면 십자가 깃발을 갖고 왔습니다. 놀랍죠? 십자가 깃발을 앞에 들고 왔는데 그건 결코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깃발이 언제부터 유래된 것이냐면은 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정오에 태양을 이렇게 보는데, 그 태양 위쪽에 십자가 모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이 깃발로 승리하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걸 일명 밀비한 다리의 전투다 이래가지고 그 전투를 이제 하기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해서 그가 정말로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승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비엘의 신부가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당신들도 조선에 갈 때 이 깃발을 앞장서서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지요. 앞에서는 일본 이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코를 베어가지고 자루에 담기 시작하고 사람 죽은 사람의 코를 그걸 하나의 그 업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뒤로 와서는 신부에게 뒤따라가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하노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카톨릭이 들어올 때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였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민경배 교수라는 그 교회사 학자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표지 아래서 이들이 남달리 인간적이요 덜 잔인한 살상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다. 우리 결의 역사에 한에 사무쳐 뼈에 스며있는 악랄한 일본 군인의 만행에 대해서 이들은 예외가 될 만한 행동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통한 집단적인 만남이죠. 군대를 통한 만남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부교 카톨릭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병자호란 때문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후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1636년에 우리나라 인조대왕 14년에 이 만주의 여진족들이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굴욕을 당하면서 참패를 했죠. 그리고 그때 소현세자라고 하는 그 인조의 아들이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북경으로 끌려가서 7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7년 동안 이 소현세자가 북경에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났느냐? 교황청에서 파송된 여러 신부들을 만났고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서학이지요. 그 천주교 이런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현세자가 아기가 괜찮은지 무사한지 이것을 조선에서 궁금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현세자를 만났던 사람들 역시 이제 그를 통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우리나라에 돌아온 지 70일 만에 학질로 돌아가시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에 오갔던 사람들 그리고 와서 전파했던 어떤 서적이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임금은 이것을 반대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 아주 굉장히 극악한 방법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천주라는 말이 참 임금에게 들리기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죠. 하늘의 주, 하나님, 임금보다 높은 그런 분이 있다.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고방식이죠. 임금이 온 땅의 주인인데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한 200여 년간 계속되었고 지금까지 쭉 역사를 말씀드리고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데 그러다가 1839년에 정하상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하상이 누구냐 하면 정약용 선생의 조카입니다. 이 정하상의 형이 정약종이라는 분인데 정약종의 아들이 바로 정하상이라는 분이에요. 이 집이 전부 다 천주교 집안이에요. 전부 다. 아주 독실한 천주교 집안인데 이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임금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상제상서라는 것입니다. 재상에게 보내는 글 해가지고 기독교를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변증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비를 업신여기고 임금을 업신여긴다 하니 이 교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대조, 충효의 두 글자는 만대에 변할 수 없는 도리입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고 그 육신을 봉양함은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로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더욱 절실히 삼가하고 조심합니다. 이 내용이 상제상서라는 그 당시 왕이 헌종이었고 사실은 이 흥선대원군이 딱 잡고 있었지요. 예, 그런 시절인데 이걸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죽었습니다. 예, 예. 이게 딱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있고 높은 신이죠. 높은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독교는 효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안 드리고 저들이 임금을 몰라보고 아비를 몰라본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많이 핍박해서 죽였습니다. 사실 그 이면의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 서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서적과 관련된 사람, 이 부교와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 마을의 그 사또 같은 그런 관리지요. 그 사람들하고 척결하도록 하고 그 재산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비, 어미, 임금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정하상이라는 이 분이 이 글을 통해서 임금께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또 무슨 어르신을 업신여기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오히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우리가 쭉 여러 주 동안 봤는데 그 십계명에서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잠언에도 보게 되면 센 머리가 들어서면 일어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센 머리, 즉 흰 머리가 있으면 그분 앞에서 일어서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코 어르신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총 6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장까지는 교리로 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교리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만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장부터 6장 사이에 5장, 6장이 들어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에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그리고 종과 상전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여기며 대접하며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 간의 관계로서 여기고 그들을 서로 성도를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31절에 나와 있겠죠. 그죠? 32절 봤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즉 뭐예요? 결혼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인데 이 결혼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32절에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결혼으로서 남과 여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합하여지는 그런 비밀스러운 원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지체로 대하고 형제로 자매로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원칙입니다. 성도들 삶의 대원칙이 그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대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대원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실천의 대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밑에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이렇게 다소곳이 듣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의 기초는 바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들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음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왜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얻으려면, 오늘은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백 가지를 끌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되는가를 성경에 입각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이죠.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계속 막힐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하나님 그토록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잊지 아니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도 100%의 자발적 헌신,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순도 100%의 자발적 헌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그 자녀들을 돌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다 그런 일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피곤하고 어려운 직장 생활 또는 사업 이런 걸 하시면서도 어린이날이 오게 되면요,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와글거리는 공원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업어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 손으로 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우기도 하고. 제가 이번 5월 5일날 유심히 봤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실감나게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좀 봤습니다. 부모님들은 전부 다 눈이 반쯤 풀려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신나가지고 뭔가 흔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이제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마음은 꽤 기뻤지요. 그 정도로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나무처럼 100% 자발적인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이 어떠한 일을 벌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지요. 계속 실망시켜도 포기하지 않지요.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상식적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 자식에 대해서 혹평을 내리더라도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한번 그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10달 동안 이 뱃속에 넣고 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가 들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조롱과 비판과
어떤 수군거림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도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시절에 말입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말이죠.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달, 아마 10달이 10년이고 100년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품고 있다가 아기를 낳았지요. 그리고 그 아기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참 총명하게 잘 자라서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기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했죠. 6월절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한동안을 헤매다가 아이를 찾으려고 헤매다 딱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앉아있어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의 선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막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이러면서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30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또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를.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그때 마리아는 끝까지 이 예수를 지지합니다. 그 자식인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를 지지해 주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끝까지 그 형장에 같이 따라가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도 너무 슬픈데 그 형장에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게 바로 어머니죠. 끝까지 고통을 같이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왕직을 박탈당했죠. 예, 쫓겨났죠.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양말도 신지 못하고 그냥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예? 쫓겨나가지고 소위 쿠데타에 의해서 완전히 정권을 실각했는데 나중에 그 압살롬 군대를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아버지니까 자기를 내치고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아들에게 대해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요압에게 부탁하시오. 아들의 목숨만 압살롬의 목숨만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다윗만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하는데 공경하라고 할 때 앞에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도덕적이나 또는 성경과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까지도 다 순종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또 빙자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모님을 동양할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안 드려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뭐 부모님을 찾아 뵐 걸 안 뵙는다든지 섬길 걸 안 섬기는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즉 구별된 예물이다라고 말만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었거든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철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거를 모면하고 철회하면 다시 고스란히 또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이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비용을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예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시므로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그 어떤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서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왜 공경해야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말이죠. 나의 부모님이 남의 부모님보다 내게 공급해 주는 것이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이건 어린 시절이건 간에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남의 부모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품이나 또는 외모 등으로 이 부모님을 평가한다면 세상의 훌륭한 부모는 얼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거를 움직이고 변개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부모와 자녀는 하나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도 따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그런 귀한 존재임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의 연수는 자녀에 비해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의 연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목숨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내가 아버지의 어깨를 타고 놀았는데 오늘은 나의 자식이 나의 어깨를 타고 놉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닳아 없어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식은 어머니 몸속에 있는 양분을 다 빼먹죠. 그리고 커서도 여전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기만 하다가 어느덧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이 부모님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배우고 나면
다시 그 사랑을 쏟을 만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진 생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남겨진 생애는 자녀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늘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2년도 9월에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아버지란 누구인가 이런 글을 써가지고 큰 아주 감동을 일으켰는데,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적은 글인데요.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입니다. 아버지, 뒷동산 바위 같은 일입니다. 시골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일입니다. 이런 글을 남긴 바가 있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죠.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우리는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치 짹짹거리는 참새 그 입에 먹이를 넣어주듯이 입속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그런 어미새와 같은 일을 하다가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오늘 당장 이제 8일이 지났는데 다 찾아뵙죠? 예. 그리고 다 찾아오셨지요? 예. 예. 그렇지 못했다면 전화하고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그 5월 8일 그 어버이날 맞이해서요. 왜 아마 그런 거 다 하나씩 다 받아보셨죠? 단톡에 이제 카톡이 들어있으면요, 그런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까 해요. 예, 어버이날 적어보십시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 내가 미리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네, 어머니가 자식을 내려해서 이런 글을 하게 됩니다. 좀 우스운 글이지만 의미심장하죠. 또 하나만 더 보여주면 이거는 많이 보여줄 거예요. 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렇게 써있죠. 네, 부모님이 이런 분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한번 좀 요번 5월 8일 지났지만 이 5월이 이 가정의 주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또 잘 섬기고 공양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요. 6장 3절에 보게 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2절에.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때 분명히 잘 되고 즉 형통하고 땅에서도 장수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 4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붙드는 거죠. 또한 부모님은 아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들과 딸을 양육하는 거죠. 그리할 때 그 부모님과 그 귀한 자식이 아름답게 형통할 수 있노라고 오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나와 별로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엄청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이 그냥 평탄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되어진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무리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 아드님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요, 찍어도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시험에 보면은 얘는 분명히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얘도 잘 맞는 것 같아. 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고, 그 친구 있잖아요. 아직도 걔는 아마 연락 끊겼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인데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도시락을 같이 먹었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책상 붙여가지고 신문지 깔고 막 같이 먹었는데, 그때 걔는 맨날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지난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서, 걔네 집이 덴뿌라집 공장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그 덴뿌라라 그러니까 좀 어때, 오뎅 이런 거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공장 안에 어묵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요,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걔 말을 들어줘야만 그걸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야, 어쩌면 걔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주일날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는 뭐 그냥 반찬 먹고 싶어서 들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어떤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줄 수 있는, 예? 근데 이 친구가 보면은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되겠고, 그 부모님도 그런 신실한 부모님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뭐가 이렇게 되게 부러웠어요. 물론 뭐 먹는 것도 부러웠지만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믿는 부모 밑에 자란 가정은요, 부모 당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건 지금 한번 쫙 이렇게 경험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오늘 나부터 믿음의 1세대가 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잘 되고, 오늘 분명히 3절에 있는 대로 장수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이 분명히 잘 되고 장수케 되는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이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첫째, 부모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둘째,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사실 나는 나에 비해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 이 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또한 장수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귀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창조를 열어서 용돈도 좀 듬뿍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